우리나라를 한때 휩쓸던 트렌드가 있어요. 바로 욜로 라이프입니다. 욜로. 욜로 여러분 알아요?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들어본 적이 없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매스컴이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화제가 됐던 말이거든. 이 욜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어요. 근데 이 욜로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욜로 가라. 욜로 와라. 아야, 욜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욜로. 네, 당연히 아닙니다. 네, 욜로가 뭐의 약자일까요? 그쵸. 아마 또 센스 있는 친구들은 딱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딱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You only live once. 이걸 앞에를 하나씩 따면은 YOLO. 그래서 이거를 딱 약자로 붙여놓으면 이게 욜로예요. 욜로. 그래서 이 욜로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거 해석 가능한 사람. 이거 뭐 다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우리 진경 회장. 진경 회장,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의 하나뿐인 인생. 야, 그래요. 약간 박수 쳐주기 애매한 난이도였지만 어찌됐건 박수는 한번 쳐줍시다.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은석이. 토성 때 찬양 인도도 잘했어요. 이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맞아요. 당신의 인생은 몇 번? 한 번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바로 욜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20년 후를 생각해서 적금을 드는 세대였단 말이야. 그런데 욜로족은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내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지금 내가 붓고 있던 적금도 깨서 여행을 가는 게 욜로족이야. 이전에는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아끼고 모았다면 욜로족은 지금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욜로족이야. 그러니까 아끼고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트렌드가 바로 이 욜로라는 트렌드였어요. 근데 왜 이런 트렌드가 유행하게 됐을까? 왜 욜로가 유행하게 됐을까? 목사님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욜로의 뿌리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이 생각이 이 욜로라는 이 트렌드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제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게 될지 모르잖아. 누구도 자기가 죽을 날짜를 미리 알지 못해요.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 땅에 누구도, 목사님도 몰라.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거를 누리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욜로라는 트렌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여기 인생 뭐 2회차이신 분, 나는 인생 2회차다, 나는 지금 인생 2번째 살고 있다 하시는 분, 물론 또 어떤 분은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 2번째 인생 살고 있는 분 없잖아요. 누구도 없어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욜로라는 이 트렌드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을 주느냐? 한 번뿐인 인생, You only live once인데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우리는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창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자의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살아야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2번, 3번, 4번 살 수 있으면 야 그래 한 번은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배려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2번째, 3번째는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니까. 이번에 지나면 땡이야.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도 지금 지나면 땡이야. 2018년 12월 30일 주일 예배, 2018년 마지막 예배 지나면 땡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 더 크게,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신앙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디모데도 자기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한테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에게 했던 이 바울의 간증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오늘 전해졌잖아. 그래서 이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자. 아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누구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야. 대단하죠. 우리 글짓기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야. 목사님 뭐 여행 가는 게 뭐 대수인가요? 뭐 지금도 저도 뭐 선교 여행도 가고 비전 트립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요. 아니 근데 그 당시는 완전 이야기가 다르지. 지금은 우리가 뭐 버스를 타고 가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딨어. 다 도보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동물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4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야. 근데 또 그 전도 여행이 무슨 크루즈 여행처럼 이렇게 호화찬란했느냐? 그것도 아니야. 전도 여행을 가는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협을 정말 많이 받았어. 심지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로 조직돼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암살단도 있었어. 바울 이 잡히면 이렇게 하려고,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동하면서 탔던 배가 풍랑을 휘말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야. 매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 성경에 따르면 정확히 어떤 거라고 딱 집어서 말해주진 않는데 이 사도 바울이 신체적인 약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겪었던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뭐냐? 본인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자기가 감당하면서 나아간 거야.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까? 바울은 하나님께 아까 전에 첫 번째 대지 뭐였다? 뭘 입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사실 바울은 하나님을 인생의 중간에 만났어. 모태신앙이 아니야. 인생의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인생의 그 넘치는 열정과 젊음을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예루살렘의 복음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 이 사람들은 이게 좋지 않은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자기들이 잡아서 죽인 예수잖아. 자기들이 죽인 예수인데 그 인물을, 그 예수를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입지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 야, 너 예수 믿어? 너 일로 와. 야, 너 예수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잡아갔어.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순교 사건이에요. 스데반 순교 사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이유로 스데반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가 없어. 왜냐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제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막 도망가기 시작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아. 온 이스라엘에 다 막 퍼져 있는 거야.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도 막 가서 사는 거야. 바울은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치를 떨 정도로 그 악명이 대단했어요. 바울은 그 열정과 젊음이 있었지만 그 젊음과 열정을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데 쓰고 있었어요. 13절에 나오는 대로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에 말하는 대로 내가 전에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아멘. 이랬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대로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마귀짓거리 하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이런 바울을 누가 만나주셨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주신 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뿅 나타나셔서,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 야, 너 제대로 안 하냐? 너 나 믿어야 된다. 제대로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놀라운 기적,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주시잖아. 바울을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다.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5절에서의 고백과 같이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한평생 내가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한 번뿐인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할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구나.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은혜에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 감격이 내 삶에 넘치도록 계속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해야 되고 내일도 감사해야 되고 모레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ROTC라고 장교로 군대를 갔어. ROTC가 아니구나. 학사장교로. 어쨌건 장교로 군대를 갔어. 너희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전도사를 하다가 갔으니까, 신학을 공부하다 갔으니까 나름 이제 거기 가서 나는 나에게 맡겨진 나의 이 친구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돌봐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갔어.
근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나한테. 그래서 오야 너 무슨 일이야? 너 잘 지내? 이거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진짜 너무 지금 고민이 된다. 야 뭐가 고민이 되냐? 아니 내가 지금 사랑으로 이 애들을 계속해서 돌봐야 될지 나는 그게 너무 고민이 된다. 야 도대체 뭔 일 있었냐?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게 뭐냐? 자기가 맡고 있는 애들 중에 여자친구랑 너무 큰 고민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었대. 근데 군대에 가면은 맘대로 못 나가잖아. 그래서 거기 안에서 막 끙끙거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봐라. 전화도 해보고 뭐 편지도 써보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야 그러면은 이 친구를 휴가를 보내야겠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형제가 이미 부대에서 잘못한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있던 휴가도 다 못 나가게 된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휴가를 다시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장교 친구가 그 부대 대빵한테 가가지고 사정사정을 한 거야.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한 번만 이 친구를 정말 믿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휴가를 갔을까 못 갔을까? 갔어요. 은혜야 아니야? 은혜예요. 우리 형제들은 나중에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다음이구나. 이거를 아마 형제들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이 친구가 이제 이 형제한테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했대. 야 너 이 휴가 얼마나 어렵게 나가는지 너도 알지? 진짜 사정사정해서 나가는 휴가니까 사고치지 말고 제발 잘 다녀와라. 이렇게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휴가를 나간 친구가 부대에 돌아와야 되는 그날에 안 왔네? 안 왔어. 안 와버렸어. 다행히 집 근처 PC방에서 잡혔어요. 야, 알고 보니까 휴가 나가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그래서 홧김에 부대로 안 들어온 거야. 세상에. 그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거는 이해는 되지만 철없는 행동이죠. 왜 철이 없어요? 자기를 휴가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바랐던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지휘관을 설득해서 휴가를 보내준 건데 근데 정말 그 은혜를 그야말로 원수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동안 부대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대. 너무 부끄러워서 막 자기가 믿어달라고 했던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막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이 고등부 친구들, 근데 우리도 혹시 이 형제처럼 이렇게 철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진 않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진 거야.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갔어야 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머리로는 귀로는 매일 들어서 알고 있어. 그래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근데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는 얼마나 표현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형제가 자기가 휴가를 쉽게 간 게 아니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으면 얘가 부대에 제깍 잘 들어왔겠지. 근데 그 과거의 은혜가 잊혀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깨달음에서 온다. 아멘.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 비참하고 초했던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 그걸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거를 깨달을 때 그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으로서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있겠냐. 내가 그 배가 침몰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쫓아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있겠냐.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구원의 감격을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래 예수님 나 만나 주셨었지 이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쉽게 잊어버린다?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큐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떠올려야 돼요. 내가 바쁘고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채워져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내 것을 비우든지 뭘든지 하여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떠올리고 내 삶의 위치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위치로 딱 옮겨 놓을 때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언제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자,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 저를 따라주세요.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자. 아멘. 자, 앞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큰 사명을 감당했어요. 전도 여행을 했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곳곳에 교회들을 다 세웠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내가 일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함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나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감사로 받고 그 하나님 복음 전파에 자기 모든 능력을 쏟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셀프 징벌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게 없으신데 그렇잖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으러 우르르 다 몰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왜 우리한테 이런 임무들을 주셨지? 이런 사명을 주셨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손 벌리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좀 일손이 딸리니까 너 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전도 좀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할 수 있는 그 입지를 우리에게 은혜로 조금 주신 거야. 목사님이 21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대민이야.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이름을 이대민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완전히 어릴 때는 그냥 어딜 가든지 그냥 안고 띡 가면 끝났어. 근데 이젠 자아가 생겼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해. 막 아니면 안 되면 막 이거 뒤집어.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아직 아기다 보니까 음식을 혼자 먹으라고 이제 주잖아요. 음식도 옛날에 떠주면 먹었는데 이제는 지가 먹겠대. 꼭 자기가 먹겠대. 그래서 숟가락을 달라는 거야. 숟가락을 달래. 그러면은 숟가락을 갖고 오만 데다가 밥풀을 막 이렇게 날렸다가 이렇게 날렸다가 손으로 집어서 뿌렸다가 난리가 나요. 대민이가 귀가 간지러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치워야 되잖아. 그래서 대민이한테 물티슈를 지워주면 대민이가 물티슈로 바닥을 닦습니다. 놀랍죠? 근데 물론 그 속도가 매우 느리고 도움은 안 돼. 왜냐하면 그 흘린 밥풀들을 문지르면서 지나가거든. 이렇게 바닥에다 쫙 문지르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도움은 안 돼. 솔직히 일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냥 둬요. 그것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둬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 그거 어질러진 거 하나님이 이렇게 휙 해줘. 하면 이렇게 촥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예쁘니까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일해 나가면서 성장하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잖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흐뭇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그 일까지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축복받은 일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 삶의 일도 너무 바쁜데, 넌 지금 너무 바쁜데 챙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언제 내가 교회까지 가고 언제 내가 교회 가서 일을 하고 언제 내가 교회 가서 뭘 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에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일을 조절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무엇도 주신다? 능력. 따라하세요. 능력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의무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스. 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다 알죠? 근데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죽어라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슉 인도해서 낸 전무후무한 리더.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80살이었어요. 80살. 그 당시는 지금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긴 했어요.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자꾸 거절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하냐? 에이, 하나님, 제가 가서 이집트 파라오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파라오가 제 말을 들을까요? 야, 넌 뭐야? 이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걸요? 어떻게 그 일을 제가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제 입이 굳어가지고 저 말 잘 못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안 돼요. 저 말고도 믿음직한 다른 사람들을 보내소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였어요? 저 따라하세요. 그래. 저 따라하세요. 그래. 맞아. 너 능력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아. 너 능력 없어. 너 능력 없어.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네가 하는 일, 그거 내가 너한테 능력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그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아멘. 우리에게 일이 주어질 때 때로는 우리의 자격 없음이나 능력 없음을 이유로 모세처럼 거절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현생 살아야죠.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번뿐인 인생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를 따라주세요.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이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순간에 변화됐잖아.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바울도 하나님이 저렇게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능치 못하시는 게 없으시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17절에서 이렇게 찬양하잖아. 함께 우리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애들아 생각해봐. 얼마나 슬퍼. 야,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슬퍼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가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본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두 번째,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이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건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팀사역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제반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자.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했던 이 바울도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었죠. 그리고 그 바울은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자기에게 남은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게 바로 그 결심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죽은 후에 윤회합니까? 윤회하나요? 다시 태어나나요? 그런 건 드라마나 만화에서나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도깨비 같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아요. 다음 생애에는 내가 잘 살아봐야지. 그딴 거 없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모습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단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하길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세요. 욜로를 잘못하면 골로 간다. 네, 기억하십시오. 네. 한 번뿐인 인생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골로 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